마태복음 24장 34절과 35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서 4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34절과 35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할까요? 자,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다른 분을 보시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자, 또 다른 분 한 분 더 찾으셔요. 저는 당신이 진짜 좋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어제 우리가 성도님들 함께 그 수목원을 잠깐 다녀왔는데 수목원에 있던 그곳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수목원에 있으면서 야, 여기가 진짜 하늘나라가 아니고 어디냐 싶었어요. 좋은 공기와 경치를 보면서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우리가 혹시 그런 소풍을 갈 일이 있으면 전 성도가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버스 한 2개, 3개 빌려가지고 막 우르르 가가지고 어제 너무 떠든다고 또 그 관계자분들이 와가지고 좀 진정하라고 좀 이야기. 그래도 우리 역시 동요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노시는 모습 보면서 보기 좋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은혜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한번 주보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두고 하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계시록 이라는 말씀이에요. 작은 계시록. 보통 우리가 예언서 하면은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보통은 예언의 메시지들은 구약에 많이 있어요. 구약에 예언서라고 많이 있는데 신약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예언서라고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4장을 두고 우리가 작은 계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성경 말씀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여러분, 종말 하면 어떻습니까? 말세 또는 종말 어떤 것 같아요? 먼 미래 이야기 같지요. 언젠가는 오겠지만 내게 지금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말 하면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종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되겠죠. 예수님이 먼저 오실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다 재림이라고 한다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빨리 오시는 분들, 빨리 왔으면 좋겠다. 믿음이 아주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얼른 예수님 만나고 싶다. 자,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죠?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손을 들 수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같이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성도의 우리 한신 공동체 속에서 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언젠가는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기쁜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많이 보아도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을 지나봤을 때에 말세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비단 바이러스 같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만 해도 이거 말세에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너무 말세가 다 온 거 아닌가. 전쟁을 또 보셔요. 전쟁 얼마나 또 심각합니까? 어수선한 전국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어떤 움직여지는 많은 모양들을 봤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말세인 것 같다. 말세인 것 같다. 끝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4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3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24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24절 성경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24절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혼돈했답니다. 거기 밑줄을 한번 그어 볼까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하는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한다. 이 모든 징조의 일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 주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후에 하늘의 큰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주님 만나는 그때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요, 24장 앞에서부터 천천히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2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거닐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여기선 중요한 게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손잡고 나와서 주님 이거 보세요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여줬을까요? 제자들이 성전을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님 성전 보세요. 이 성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전 건물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정말 멋지게 지어진 이 성전을 보면서 야, 여기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제자들도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그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질 거야. 바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질 거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멋지지, 대단하지, 훌륭하지. 그러니까 성전을 더 멋지게 지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하얀색 대리석으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성전은요, 몇 년 동안 건물 지었을까요? 우리 교회 성전 지을 때, 교회 지을 때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건축을 보니까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10개월 정도 하면서 1년 정도를 하면 이제 보수 공사까지 다 끝나가지고 1년 정도가 지나면 완전하게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곤 했는데, 이때 당시에 성전은 무려 82년 동안 지었어요. 82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지어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성전 건축이 들어갔고요, 예수님께 공생애 끝나고 난 뒤에까지도 계속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 위엄이. 대단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완성도 안 된 이 성전을 보면서 야, 주님 보세요. 이거 성전 얼마나 대단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2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전이 대단하다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2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이 성전이, 이렇게 대단한 성전이 무너진다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말도 안 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실까? 완성도 안 된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고 무슨 말씀이실까? 여기가 무너지면 우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 하나님께 제사는 어떻게 드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놀랬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전이 무너진다, 이 무서운 이야기,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종말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 중요합니다. 교회당 중요합니다. 예배당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리고자 하셨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이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요, 성전 건물도 아니고요, 제도도 아니고요, 형식도 아니고요, 기득권도 아닙니다. 딱 하나,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이 성전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오히려 더 이 성전을 하나님보다 대단하게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구약 성서로 넘어가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출애굽했을 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거룩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 어떠세요? 제가 거룩해 보이십니까? 제가 거룩해 보이세요? 있어 보여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 겉으로 멋있어 보이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경건해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 정직해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가졌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르게 되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물건이나 사물, 건물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굉장히 안타깝게 보셨던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지어지지도 않은 이 성전을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천지는 무너질지언정 나의 말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잘 지어진 성전, 잘 지어진 건물 자랑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자랑거리를 내세우면서 굉장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종교로서가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고대하고 얼마나 바라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그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어떻게 하셨냐면 채찍을 들고 정화를 하셨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었을까. 예수님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성전의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성전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를 지나서 주후 70년경에 로마가 쳐들어왔어요. 로마에서 병정들이 쳐들어와서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병사들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휘황찬란하게 있는 이 성전을 다 벗겨버렸어요. 이 벽돌 하나하나에 전부 다 금으로 도금을 했거든요. 금으로 칠해놨거든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지어 그 자리에 뭐가 서 있는지 아시죠?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이슬람 사원이 돼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성전이 사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야, 성전 봐라. 니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성전을 봐봐라. 결국은 뭐가 됐냐? 우상을 섬기는 이런 장소가 되어버리지 않았냐?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고 싶었냐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성전, 너희 마음속에 있는 교회가 진정한 성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뭘로 갈 수 있냐면 믿음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성전을 다 없어졌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어디서 기도하고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아마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남아있는 벽이거든요. 성전의 벽에 거기 가서 목을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로 말씀하셔요. 성전 찾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된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감당할 수 있겠니? 마지막 때에 나를 만날 수 있겠니?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느 교회를 다녀. 대단한 교회 다녀.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셔. 우리 교회는 이런 행사를 한다. 멋지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성전이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지난번 코로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 안에서 규모면으로 따지면 탑 10에 있는 교회 중에 몇 개는 우리 한국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근데 성전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야, 여기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 근데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교회에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성전이 멋지고 훌륭하다라고 해도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고 멋진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거대하고 대단한 교회가 텅텅 비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날이 혹시 앞으로는 오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 그때를 생각을 하면은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바이러스들이 또 창궐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또 통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통제하는 상황이 분명히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이 대단하고 멋지고 훌륭하다라고 해서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제도를 자랑했던 그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뭘 의지해야 될까요? 뭘 의지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때는 우리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중심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건물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엄청난 혼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3일 전이었어요. 제가 교회 앞에서 날씨가 좋아서 찌푸등에서 기지개를 쫙 폈습니다.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식당에서 막 재밌는 일들을 만들고 막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몇 번 왕래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인사도 드리고 하다가 잠깐 기지개를 쫙 펴는데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 두 사람이, 여자분 두 분이 막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를 두리번 거리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나가서 이제 뭔가 이제 일이 있어서 용무가 있어서 오신 줄 알고 이제 그분들한테 이야기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좀 젊은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가 뭐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있지요. 그러면서 저한테 뭔가 팜플렛 2장을 주는 거예요. 딱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어요. 순간 제가 뒤를 봤어요. 여기는 분명히 교회인데
그러면서 이거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죄송한데 제가 이 교회 목사예요. 목사님이세요? 저기 어디 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 한번 와보셔요. 제가 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목사라고요. 거기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나오신 건 어떠세요? 하니까 막 웃으면서 한번 와보셔요 하고 가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나. 내가 이게 목사인데 저한테 이게 전도지를 주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저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쭉 읽어봤어요. 이야, 대단한 분들이다. 예. 그리고 그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누가 저를 전도를 하더라고요. 자랑을 했어요. 저 전도당했다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이런 말 써서 비속어인데 무슨 깡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니까 딱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24절 말씀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멀지 않아요. 제가 목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도 전도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나 싶을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세의 때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저 집사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집사도 받으셔요. 제가 교회 장로인데요. 장로님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나와보세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이게 쓰라리면서 우리가 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하게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무너질 거야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가 제자들이 3절에 고백을 합니다. 저 말씀을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전에는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 그런 말씀 마세요 하는데 지금은 제자들이 조금 성숙을 했나 봐요.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까? 언제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4절과 5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밑줄을 그어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성전 건물이나 조직이나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대한 것이 무너지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종말의 때라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이미 성전이라는 것, 물리적인 교회 공간이라는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때가 됐다. 때가 됐다.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미혹이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흐리멍덩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중심 못 잡고 흔들리게 만드는 일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단이 왜 무서운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해야 돼요. 이단이 왜 무섭냐면 이단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심고 있으면 이단은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뭐가 무섭냐면 이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는 일이 발생해요. 전에 한번 사람들이 우리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초창기에 막 득세를 하잖아요. 코로나가 막 할 때 사람들이 신천지가 못됐네, 우리는 말을 해요. 쟤네들은 신천지야, 이단이야, 쟤네들이 잘못했으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람들은 JMS가 뭐가 중요해? 기독교가 뭐가 중요해? 다 같은 교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 믿으세요, 똑같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미혹하는 문제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단이든 뭐 정통이든 구분하지 않아요.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교회. 예전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 주일날도 잠깐 성도님과 이야기하다가 추억을 잠깐 저도 되새겨봤는데 1992년에 다미선교회 기억하시죠? 종말이 온도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산에 갔어요. 우르르 거기서 막 재산 팔고 다 팔고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도 굉장히 그때 쫄아 있었어요. 뉴스 보면서 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꼬맹이였으니까. 근데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 다음날 다 일어나서 뭐 했냐면 출근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뭘 말해요? 다미선교회 관심 없어요. 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잘못은 저들이 했는데 우리는 알아요. 잘못은 저들이 했어요. 그러나 진짜 잘못은 저들이 했지만 그 잘못이 누가 한 게 됐냐면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는 거죠. 말세가 그겁니다. 말세가. 종말의 때가 그거예요. 교회에 대한 혐오감, 사람들의 혐오감.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정말 가슴 아픈 용어죠. 이런 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용어인데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앞에 기를 개자로 바꿔서 개독교라고 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너무 슬퍼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미혹당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 말세의 때에 중요한 것은 말세의 때는 우리가 구원받는 때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세의 때 저주받는데 벌받는 때라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복의 때이고 우리가 구원의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 그 분을 모시고 그 분을 나의 중심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앞에 나와 있는 윤 목사가 뭐가 대단한 것도 없지만 우리 윤 목사님 재밌고 유쾌하고 좋으니까 우리 목사님 좋아.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괜찮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저를 도구 삼으신 최선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힘든 일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더 많이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서로 손잡고 일으키시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과 3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말의 때라고 하면 두려움이 앞서고 가슴이 뜁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구원받는 날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감격의 날입니다. 수많은 거짓 소문들이 난무하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이단들이 창궐하는 이 시대, 마지막 때 같습니다. 주님, 이때, 이 혼란의 때 저희들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그동안 의지했던 이 세상의 종교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만 모시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